오늘 수요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더운 날씨와 또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으로 얼마나 답답한 그런 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더욱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에 기도하며 또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사랑이 더 커져가는 그런 귀한 말씀의 시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우리 찬송 부르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가운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볼 본문 말씀은 우리 아가 6장 8절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가서 6장 8절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이제 아가서도 중반부를 넘어 후반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들을 우리가 되새겨 보면 이 사랑하는 두 남녀가 이 서로의 그 사랑하는 그 관계, 또 그 사랑의 애틋한 감정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친밀함이 단순히 남녀 간의 그 관계뿐만 아니라 곧 예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에도 적용됨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또 우리 신앙생활 속에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점점 더 깊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여름은 더운 날씨도 있고 또 휴가도 가고 해서 상대적으로 이 신앙생활에 집중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상황이든지 오히려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말씀 속에 집중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깊이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생활하기는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요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의 깊이와 진한 그 맛이 무엇인가? 특별히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깊은 맛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되짚어보자는 그런 시간을 삼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를 통해서 그 사랑의 깊이를 더욱 깨달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가서 6장도 계속해서 이 신랑과 신부의 이 사랑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한 사랑 노래를 1장에서부터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끝나기 전에는 그 전까지는 이 사랑의 노래가 그치지 않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의 노래의 주제는 바로 하나뿐인 사랑입니다. 흔히 말하는 일편단심, 또 해바라기 사랑이라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표현은 신랑이 그 신부에게 하는 그 고백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편단심, 해바라기,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멋지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통적인 어떤 결혼관이나 또 남녀 관계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보통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에서는 사실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한 사람에게 매이는 이런 결혼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옳은 일이 아니라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요즘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충고한답시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연애를 많이 해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결혼을 택하라라는 그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 어려움이 있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하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경험이 많다고 한다면 더 좋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고 해서 더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간의 속성이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에 비춰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많이 가지고 많은 경험이 있다 한다고 해서 그 속에 있는 공허함, 그 속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채워야 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경험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조금 더 나은 어떤 관계의 기술이 향상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서로를 만족할 수 있는 존재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 하나의 사랑이 더 아름답다고 많은 세상의 노래들이나 어떤 시와 그런 문학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이 바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명백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에 등장하는 이 남성은 여러 정황 속에서 솔로몬으로 여겨집니다. 양을 돌보는 목동의 모습도 있지만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솔로몬의 고백이 오늘 8절, 9절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시적인 표현으로 볼 때에 참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은 말하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솔로몬의 여인,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단 하나뿐인 완전한 사랑이다라는 어떤 그런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위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바로 비교하는 그런 표현법을 씁니다. 무엇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다른 왕비와 후궁 및 시녀들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의 내용이 어떤 외모나 어떤 행실, 성품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무엇을 비교합니까? 바로 숫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8절과 9절이 각각 숫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은 60이라는 후궁의 수의 숫자가 등장하게 되고 9절에서는 하나라는 이 술람미 여인의 하나뿐이다라는 그 숫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보통 어떤 것이 비교될 때에는 말로 그것이 어떻고 이렇고 설명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 더 명확하게 와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신입사원이 그 경쟁력이 1000대 1이었는데 그것을 뚫고 입사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 가운데 뽑힌 이 신입사원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신랑의 고백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멋없는 표현인 것 같지만 이 고백을 듣는 신부에게 있어서는 마음에 확 와닿는 고백일 수가 있었습니다. 60명의 왕비와 80명의 후궁 플러스 셀 수도 없는 시녀들 사이에서 당신 하나가 가장 완전하고 나에게는 완벽한 사람이다 라는 그 고백을 들었을 때에 아마도 이 신부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이 남편, 이 신랑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뿐인 그대, 직접적이고 확실한 고백의 표현인 것입니다. 설교 제목이기도 한 이 표현은 대중가요 제목 같지가 않습니까? 사실 이 가요의 노래 제목이기도 하고 많은 이 노래 중에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 당신밖에 없다. 당신 하나, 오직 하나. 당신만이 나의 사랑이다 라는 그런 고백은 너무나 흔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일편단심, 해바라기, 오직 하나라는 이 사랑의 표현은 어느 사랑의 관계에서든지 등장하는 자연스럽고 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왜 우리는 이 하나뿐인 사랑에 대해서 감동을 받을까요? 또 주님과의 나의 사랑의 관계에서 이 하나뿐인 사랑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짧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뿐인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시면 어머니의 외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가서 1장을 통해서 이 술람미 여인의 남자 형제는 많지만 여자 형제는 없고 딸은 자기 자신 혼자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어머니가 귀중하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귀중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 안에는 순수하다, 깨끗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실이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본문 안의 내용으로 볼 때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기 때문에 귀중하고 순수하고 깨끗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라는 존재, 유일하다라는 그 가치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뿐인 사랑, 상대방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사랑도 순수하고 귀한 사랑으로 우리는 말을 합니다. 순수하다라는 것은 그 사랑의 목적이나 행실이 어떤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 자체만의 목적을 두고 있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수함은 한 사람을 향해서 사랑할 때에 표현할 수 있지 동시에 여러 사람을 사랑한다거나 이 사람을 사랑했다가 저 사람을 사랑했다가 이렇게 변덕스러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순수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한 사람만으로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채우고자 하는 자신의 그 이기심이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만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두고 우리는 순수한 사랑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순수한 사랑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예수님의 백성 모두를, 믿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1대1의 관계로, 온전한 관계로 나 하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은 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에 둘러싸이셔도 한 사람을 찾으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제자들도 어떻게 부르십니까? 무리에서 다 한꺼번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나 사마리아의 이름 모를 그 한 여인, 또 수많은 사람 중에 옷깃을 만진 여인 등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시고 또 그 관계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1대1의 관계로 순수하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까? 예수님이 나 하나를 바라보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집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경험하셨다면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뿐인 사랑은 신실한 사랑입니다. 순수한 사랑에 이어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신실한 사랑입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이 신뢰, 신실한 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결혼한 남녀가 서로 사랑하다가 한 사람이 잘못된 관계에 외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외도를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막 용서를 구하죠. 잘 되어서 용서를 해서 둘이 같이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관계가 예전과는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깨졌습니까? 바로 신뢰가 깨졌습니다. 간혹 이런 대사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죠.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가 없다.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 라는 말을 통해서 그 신뢰 관계가 깨진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잘못을 하게 되면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덮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는 깨어지고 그것을 회복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한 사람을 변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그 사랑 속에 신실한 관계가 세워집니다. 솔로몬의 고백의 이 배경은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에 믿을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왕비가 몇 명입니까? 60명이라고 말합니다. 또 후궁은 80명이고 주위에 눈길을 줄 수 있는 시녀들은 셀 수조차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만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과연 진실하게 들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이 술람미 여인은 너 하나뿐이다 라는 말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사실 사랑의 관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가 뉴스나 어떤 드라마, 영화들을 통해 볼 때에 왜 많은 여인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 믿을만하지 못한 어떤 사기꾼 같은 사람의 그 말에 혹해서 넘어갈까요? 또 왜 많은 결혼한 남성들이 이 부적절한 여인에게 넘어집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런 고백을 듣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당신밖에 없다. 나에겐 당신밖에 없다. 라는 고백에 혹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속여 말해도 이 고백, 당신밖에 없다. 너 하나뿐이다. 라는 이 고백이 주는 신뢰성이 그 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하나뿐인 사랑이 우리와 주님 관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말에 주는 신뢰뿐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주는 그 신뢰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경험한 하나님, 또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입니까? 나는 때로 변하고 어쩌면 때로는 예수님을 떠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신실하게 나를 향해서 너 하나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예수님의 신실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뿐인 사랑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신랑은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너 하나뿐이다 라고 그 신부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하다라는 말은 perfect하다라는 말입니다. 삶을 살면 살수록 참 이 완전하다는 말이 제 자신에게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것들에게 볼 때에 참 너무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생각의 깊이가 짧고 또 경험이 적으니까 내 할 일을 잘하는 것, 그런 것들만 하면 내가 완전한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세상에 들려지는 이야기나 경험들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앞에서는 정말 누가 보기에 완전하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이 때로는 뒷모습을 보면, 뒤에 가서 보면 그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실망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 없다, 완전한 사랑이 없다라고 저절로 고백하게 되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을 바라볼 때에 그 말을 쓸 수 있는 용기가 납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게 되면 이유를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당신은 나의 완벽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완전한 아이들, 너무 얼마나 이쁜 아이들인가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빠지게 되면, 그 사랑이 식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뜨겁게 사랑했던 그 연인도 또 귀하게 키운 자녀라 할지라도 그렇게 보이지가 않고 흠이 보이고 또 잘못이 보이고 원수처럼 미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완전한 사랑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은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우리가 곰곰이 되새기고 묵상하게 되면 비록 관계 속에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이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부모님들은 다 공감을 하실 텐데 자는 아이들을 바라보거나 혼자 조용히 아이들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으면 참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이쁜 아이들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밑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자녀가 하는 어떤 행동, 어떤 사건들이 아니라 이 존재 자체로, 그 아이 존재 자체로 다가오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자녀다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모습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비록 때로는 주님의 말씀과 먼 그런 죄에 넘어져 살기도 하지만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나와 똑같은 사람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다 조금씩이라도 다르게 지으셔서 너는 하나뿐인, 세상에 하나뿐인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사랑은 내가 무엇을 완전하게 행하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이 신부를 향해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오직 하나뿐인 나의 사랑이다. 이 고백이 오늘 주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 속에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순수한 사랑으로, 신실하심으로, 또 완전한 사랑으로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온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나도 똑같이 그 주님께 고백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은 오직 하나뿐인 나의 사랑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더욱 순수하고 변하지 않고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순수하시고 또 신실하시며 또 완전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또 진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이 고백 하나들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질 때에 내가 예수님을 향한 그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표현이 되게 하시고 노래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그 사랑이 우리 주위에까지 퍼질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와 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